이번 가을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봄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었는데 이번 가을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쉬운 비유로 들려주었습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페러볼이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의 파라볼레, 이 비유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전치사로 옆에 그런 뜻이고요. 또 볼레는 동사 던지다, 발로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 비유의 문자적인 뜻은 옆에 던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는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뭡니까? 할 때 여기 있어 하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옆에 던지는 거, 그거 바로 이거야 하면서 내놓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죠?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오늘 포도 품꾼 비유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또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예수님의 비유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에는 우리 교회 생일도 있죠.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도 있고 이웃 초청 예배도 있습니다. 또 교회 창립, 음악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저희가 지난 봄에 항존지 성을하고 또 선출한 피택자를 이제 또 세우는 임직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뜻을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선교적 교회.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교회가 선교 그 자체이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선교사, 영국의 인도 선교사 네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4년 이 네슬리 뉴비긴은 이제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선교 대국가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였던 선교 종주국 같은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인데 35년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으로 기독교 세우려고 헌신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이 기독교 세계로 바꾸려고 아주 애를 쓰고 돌아왔는데요. 선국의 선교지 인구대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은 기독교 세계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교회 다니는 성도수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 영국 교회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교적인 삶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충격을 받은 가운데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때 네슬리 뉴비긴의 이 눈을 사로잡은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교회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슬리 뉴비긴이 깨달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대상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사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따르면 교회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선교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선교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사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훈련을 받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또 선교지에 가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누룩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곳을 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다했는지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선교인데, 그러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도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지원하는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어디든지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우린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린 지역사회를 외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지역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관심과 사랑이 많이 부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고 더 많은 세계를 품고 선교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품꾼인데, 이 비유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비유의 정확한 그런 타이틀은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로 대답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이죠. 우리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인력시장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오게 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오전 6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모두 몇 번인가요? 하여튼 여러 번. 네, 여러 번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눈에 띄는 대로 일감이 없어서 남들이 불려가지 못하여서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그 품꾼들을 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근사한 사람 아닌가요? 품꾼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는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아주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품꾼의 능력과 품꾼의 은사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가려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데려가서 자신의 그 포도원의 일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루의 품삯을 받기 전에 모든 품꾼들은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감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요?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품삯을 받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인 품꾼들에게 어떻게 일당을 나눠줬습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니온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인은 포도원에 먼저 온 순서대로 일당을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니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니온, 그리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니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죠. 약속대로 하루에 한 데나니온 준다고 했으니 그것을 약속대로 다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도 이 주인이 참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이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한다면 내게 준 품삯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니온 줬을 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주인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시는 참 좋은 분이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아마 불평하는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품꾼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가장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신의 행위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포도원에서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더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품꾼들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온 품꾼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의 문 닫기 전에 왔기 때문이죠.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나에게 하루의 품삯을 다 온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나를 불러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력시장이 문이 닫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집에 돌아갔을 터인데 이 주인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니온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특별한 자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다면 주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인은 먼저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모든 품꾼들에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니온,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가 일한 것은 부족하지만 그에게도 그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의 품삯을 나눠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인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가장 먼저 온 품꾼처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 생각나나요? 가장 먼저 온 품꾼의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 위해서 일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품꾼,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원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이유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고 선교적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품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마치 인력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품꾼과 같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꾼과 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품꾼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일하는 것, 겸손하게 일하는 것, 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품꾼들에게 주은 주인의 거룩한 뜻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품꾼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따른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의 말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가장 나중에 온, 가장 먼저 왔지만 가장 나중에 온 이 포도원 품꾼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바울 사도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로마족에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였지만은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 이런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였다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라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주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인의 종교성과 세계인을 비교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 한국인의 종교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은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서 최하위권입니다. 종교성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한국 사람들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이번 가을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과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